찬송가 363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벌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새벽 주신 말씀 역대상 14장의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루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뭘 알고 싶어 하냐면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로또 복권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방법 알고 싶으십니까? 네,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총각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뭘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자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지금의 우리 일상, 여러분들이 새벽에까지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고 또 일하시고 일상을 보내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게 참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을 병원에 있는 분들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는 거죠. 와, 저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그 건강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안다면, 매일 알고 있다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참 많이 있는데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잠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걸 알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알았던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알았던 첫 번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그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은 없었죠. 이 다윗은 무명이었던 목동 시절부터 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따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들고 신분이 바뀌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그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할 그때에도 가장 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 때에도 다시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송을 받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그 자리에 이를 때에도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알았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다윗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처음 계획했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그것을 이 역대기의 독자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망한 땅에 있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를 통하여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유효함을 알도록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알았던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르비딤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칼, 창, 단창, 뭔가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전열하고 어떻게 하면 저 군대를 싸울까?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죠? 알았던 것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어린 다윗의 이 고백은 이때만이 아니라 평생 그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알았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하면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번 쳐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이 쉽죠, 그죠? 정말 다윗이 쉽게 이 전쟁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이니까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일, 하나님께 물어서 했던 일,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했던 일들의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정말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왕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는 이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죠.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순종했던 그 모든 결과는 뭐냐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살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하셨죠? 겸손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바로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침범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알았던 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아이성, 작다고도 아이입니다, 그죠? 아이성을 이제 공격할 때 보니까 작잖아요. 그냥 가자. 묻지 않고 갑니다. 어떻게 했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크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무엘상 하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묻고 또 묻고 할까요 말까요? 사울 왕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알았던 것이죠.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생각하고 또 다른 부관들이 했던 그런 조언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그런 알았던 것이죠.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배를 어떻게 만들지 쭉 알려주시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때 네모 반듯하고 보기가 좀 민망해서 돛대도 만들고 삿대도 만들고 창문도 막 여러 수십 개 만들었으면 보기는 좋았겠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배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그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온 세상의 명성을 높여주고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렵게 했다라는 이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 1절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인다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거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밥 먹고 있는 거, 상상하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쫄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어린 양,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를 따르는 대리 통치자로서 끊임없이 그 앞에 무릎 꿇으며 그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요건 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결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기도하나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 정말 복된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신뢰할 건 뭐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신, 선한 목자신,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수련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인데 대학부 수련회는 대학부는 지금 진주 실만한 수양관에서 진주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수련을 하고 또 오후부터 해서 창원 조한교회, 동읍에 있는 창원 조한교회에서 내일까지, 토요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합니다. 연일 지금 30도가 넘고 33, 4도 막 되는 이 대학표체 대학생들이 참 고생할 텐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까지 거제 칠천도 교회에서 수련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도 있고 또 아마 밤늦게 가기도 하고 오고 하는 이런 복잡한 가운데 있으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부가 또 수련회와 여름성학교를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학부 수련회가 오늘 또 마치고 또 내일 또 창원 주한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표체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힘듦과 피곤함보다 섬김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리쬐는 태양빛보다
정말 땀 흘리는 그 즐거움을 아는 그런 귀한 대학부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2023년 이 여름의 이 땡빛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평생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그 기쁨을 맛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봉사활동 내내 그들의 말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또 수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청년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이 하반기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다윗처럼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 고통들, 때로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또 묻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주 바라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새벽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세심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한 달을 또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하반기 사역과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든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가족들과 나누고 또 위로받으며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8월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달에는 새로운 김상수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을 또 증가하실 텐데, 오늘 주일 말씀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들이 이 8월 한 달 내내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